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이유.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조상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하필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악한 고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악하면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기 힘들어요. 내 안이 이 총체적인 언약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고 언약적인 믿음과 확신과 결단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영적인 힘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드라쉬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악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처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나의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사악한 현장, 너무나도 영적으로 더러운 현장, 너무나도 영적으로 음란한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선명한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선명한 하나님, 선명한 예수님, 선명한 성령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죠.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육간의 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선명한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칠수록 누가 살겠어요? 내가 살죠. 내가 살아야 남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명한 말씀을 온전히 누려야 선명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죠. 선명한 말씀을 누리고 선명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명한 말씀을 전달해야 선명하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요. 어떤 사람을 살리실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내공이 없는, 공력이 없는 물안개 같은 존재를 세우실 거예요. 불심판이 올지라도 절대 불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믿음의 공력을 가지고 있는 언약적 믿음의 체험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죠. 그런 한 사람 세워야죠. 예수님이 몇 사람 세우시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수십만 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죽으셨습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은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은 존재예요. 수십만 명의 사람은 떡과 물과 먹을 것, 기적을, 병치유, 능력 행함, 외적인 것을 바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수준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 없을 때 감사하고 문제 있을 때 원망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교인들이 많지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필이면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셨어요? 볼 거 없어요. 지중해 바다, 그 바다가 멋있네요. 그 땅 자체는 매력이 없어요. 뭐 가나안 땅에 큰 강이 있습니까? 그냥 요단강 하나 있잖아요. 황량해요.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중앙으로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에 들어서 어디 이민 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한 13, 14년 전에 우리 선배 중에 호주 선교사가 있었어요. 호주 하면 그 낭만의 얼마나 그 자연 환경이 멋있어요. 신비로운 그런 동식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제가 매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를 보낼 생각이 없으셨죠. 또 육신적으로 세상의 중앙이 어딥니까?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초강대국 미국 아닙니까? 문이 열렸었어요. 뉴욕에도 문이 열렸고 LA에도 문이 열렸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 안 하시더만요. 저는 세상 중앙이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거죠. 세상 중앙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유대교, 이슬람교에 중독된, 정교회, 천주교에 중독된 인생들을 그리스도로 영접시키고 살리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확하게 언약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중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무한대한 은사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흑암의 경제를 쟁취해야지요. 정복해야지요. 사명감 가지고 흑암의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흑암의 경제를 쟁취해야지요. 왜?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헛된 꿈입니까? 헛된 비전입니까? 우리가 만든 비전인가요? 우리가 만들어낸 헛된 꿈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감추어졌던 그 말씀이 계시돼서 세상 중앙이 가나안 땅임을 알게 해 주셨잖아요.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땅을 밟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하셔야죠. 그 은사를 쟁취해야죠. 사도행전 7장 3절에 내가 너에게 보일 땅,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일 땅, 지시할 땅. 어딘지 몰랐어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아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중앙이 제가 수년 전에 알았던 것과 같이 초강대국, 경제대국, 정치 중심지인 미국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성별시키셔서 장차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됐습니까? 완성이 됐습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죠. 아직도 여전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뱀의 대가리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분명 누군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냥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첫 발판으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던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딥니까? 우리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긴 어딥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대단한 믿음이죠.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저 말씀 받아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내년 4월에 이스라엘 또 교회 개척 캠프팀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입성해서 그 성벽 안에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은밀하게 할 것입니다. 3인 1조로 할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집트의 현지 또 제자들도 2명 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총 10명으로 8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조장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훈련을 거쳐야 되겠지요. 절대로 말싸움이나 몸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제 출국당할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한 지금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말씀은 너무나도 쿨하고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한데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 나의 감정의 세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쟁, 불안, 초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죠. 나의 최종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 두고 선택하십니까? 내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장 때문에 못 가겠어요. 아니요. 핑계예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늘 제로인 저도 믿음으로 지금 도전하는데 무슨 말 하세요 지금? 직장생활 잘하는 분들이 다 핑계예요. 목사님 1년에 며칠 휴가 못 써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접 캠프 할 때 1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한 현장에서. 사람의 열심으로 전도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으로 선교운동 펼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집중 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1시간 캠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저 내 몸을 빌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려면 뭐든지 쿨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긴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밤새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특별할 때
간절할 때, 그럴 때 기도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위험할 때에도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부르면서 계속 전진했던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는 매일매일 신앙을 위하여 지시를 받으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적이죠. 그런데 인생들이 날마다 말씀인도 받으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런데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귀한 거죠. 은혜 받은 거죠. 지금 쪽박촌에 재영이가 또 전화가 오네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이 했던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귀를 기울이세요. 역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보이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각인되는, 꽂혀 들어오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걸 왜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왜 매일매일 이 말씀의 제시를 받고 승리의 길로 가야 될 것이야? 승리의 길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완성될 예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완성될 예수님의 새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땅 위에 펼쳐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앉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앉고 싶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믿지 마세요. 다 마귀의 통로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꽂아 들어오는 그 성령의 검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의 검을 의지하시라고요. 그것이 답이에요. 다른 데에서 답을 찾으십니까? 다른 데에서 답을 찾는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럴싸하게 답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죠. 그게 마귀와 악령 귀신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체의 영광이 얼마나 복된 영생의 몸인지 모르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시나요? 부디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쟁취하십시오. 놓치지 마시라고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놓쳐요? 많은 분들 이런저런 말로 여쭤봅니다. 하지만
결론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세 교회 속에서 진정 남은 자요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니까 사명감 가지고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내 영혼 속 깊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언약적 한 속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체율의 마음으로 생명 살리시라고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존귀한 은사와 상급을 부어주시지. 우리 오늘 금요 예배를 수원의 전도사님과 우리 태훈이 장애와 함께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태훈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족들이 다른 교회를 다녀요. 중형교회. 그런데 이 친구가 말씀 듣는 귀가 있어요. 꼭 유튜브로 메시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꼭 유튜브로 메시지 듣는다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자꾸 묻는 친구예요. 피리코치면 목사님 오늘 특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특송을 시켰죠. 엄청난 음치입니다. 그래도 그 중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시간 쪼개서 특송까지 시켰어요. 또 안 하던 짓도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헌금 봉투에는 이제 헌금 기도가 있는데 뭐 일반 주보에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는구나.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그냥 말고 특송만 시켰는데 메시지를 전달하죠,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그 친구한테 질문합니다. 너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고 싶니? 네. 이 새 예루살렘성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어디야? 예수교회예요. 그러면 너는 어느 교회를 본 교회로 삼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전 가족들이 일반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결론 메시지가 없는데. 거기 교회는 미안하지만 물론 하나님 말씀 전달하니까 생명이야 살아나겠지만 안타깝지만 이 친구 만났을 때 영접이 안 됐었어요. 전혀 이 양육이 안 됐었어요. 성령의 임재, 내주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령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빠는 안수집사고 할머니는 명예권사예요. 그 집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권사님, 성령이 어디에 계실까요? 기가 막히죠? 중형교회예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한대요. 몇백억 들여서. 지금 누구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만 봐도 분별이 안 돼요. 안 돼. 아주 답답해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그나마 전도운동 지금 따라붙고 있는 분들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저분이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지도 모를 수 있죠? 놀라는 분들이 대다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개 중에 한 사람 제 마음속에 계시죠? 개 중에 한 사람 제 마음속에 계시죠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심령 성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 권사님도 몰라요. 아유, 그거야 하늘에 계시겠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 교회 다니신 지 한 10년 됐는데 벌써 안수 집사 달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언젠가 이 태훈이가 우리 교회 자주 오니까 이제 거기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왜? 태훈이가 이제 거기 중형교회 가서 계속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제 메시지 계속 뿌리니까 우리 주보 전도지 계속 뿌리니까 맞으니까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영접이 뭔지 몰랐고 성령의 내주가 뭔지 몰랐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몰랐고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기도를 시켰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못했어요. 아니 장애우라고 지금 내팽개 쳤습니까? 그 한 사람 그 소자 예수님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혼내지 않는 거예요.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그래요. 현장이. 그 목사님 곧 은퇴하시는데 은퇴한 다음에 몇백억 그 후임자에게 지금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착하죠. 물론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나갈 사람은 나갔대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제 메시지를 줄곧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목사님 이 젊으신 목사님이 어쩌면 이렇게 메시지를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이 내 음절로 끝내야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태훈이가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사실 제가 교육도 시키지요. 워낙에 거기 목사들 영접운동 안 해요. 사무실에만 그냥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에? 그냥 겸손하게 찔러주세요. 목사님, 현장 나가서 영접운동 안 하세요? 이렇게라도 좀 찔러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서 태훈이한테 이제 제가 미션을 줬었죠. 야, 거기 목사님들한테, 거기 권사님들, 장로님, 보는 대로 영접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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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인사로 해라. 각인 좀 되게. 그런데 그런 교회는 또 부흥이 잘 돼요. 참.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참된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또 그 공동체는 참말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보여지는 것으로 믿지 말고 들려지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 소리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케리그마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 말씀만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그 말씀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갈 바를 몰랐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그 지시하신 그 말씀의 은사를 누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복음으로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여 전도 선교 운동을 펼치며 변절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매 순간마다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니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어박에서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여종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운동의 조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성론이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주님의 생명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세변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음이 모든 병을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안이라 샬라드라 열박받음이 얻게 하시고 아니라 박샤를 날지어다 언제나 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서 성령 충만하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사람 성약적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을 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절에 모름을 사람 시절에 솔레 떨랄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세상 조항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연사에 불어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여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응업의 권세사 더능력이 힘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불안지로 샬려지라 결박받음이 있게 하시고 아니라 박샬이 날지어다 영원 못 떨어져 불에 떨어져 아니로 샬려지라 샬려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주께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하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종심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욕심과 모든 삼가미와 자자 손손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시에 입성하기 소망하며 이루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